마가복음 10장 23절. 마가복음 10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그 아비를 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빚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 시작이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23절에 말씀하시고 또 그걸로 또 뭐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까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보다 쉽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이라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으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뭐라고 했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합시다. 저는 그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은 그럼 뭐가 우리 구원이냐? 이 세상을 세상에 사는 사람과 우리는 이렇게 달라요. 세상 구원이라는 거는 뭐 병에서 건져주고 죽음에서 뭐 잠시 썩어질 욕심이란 그때 잠깐 육체 생명이 죽은 데서 건져주고 어려운 일에서 또 뭐 그거를 또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구원은 언젠가는 다 사람이 늙고 죽으면 같이 없어지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썩을 것을 바라고 쇠질 걸 바라고 없어질 걸 바라는 겁니다. 세상 거는. 근데 오늘 우리도 그와 똑같이 그렇게 바라다가 썩어질 것을 바라다가 죽어질 것을 바라다가 같이 우리도 늙고 죽고 망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일 큰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게 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두게 했고 또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모든 지혜 능력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 우리 어린애도 지금 너무 실력이 없지만 사람이니까 자꾸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 아주 굉장한 지혜 능력의 사람이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어떤 아기가 나보다도 세상 지혜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양육을 받아 크면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닮아갈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세상 사람들 같이 썩어질 것들을 바라고 얻고 뭐 취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사망에 속한 썩어질 것 속한 사람으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그 주님께 있어요. 또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또 주님과 같은 그런 속성, 그런 실력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새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그 땅에 목적이 다르고 양육을 파는 양육의 목적이 다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럴 때 우리의 세상 말로는 정체성이라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라고 하겠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같지 않다는 걸 꼭 생각합시다. 특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새벽 오늘 하는 설교를 읽어보면은 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고 구원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게 이 하늘에서 큰 하늘의 목적에서부터 온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어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잘 겸손히 받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가르쳐 우리의 그 계획이라는 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어제 우리 제독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코끼리가 있는데 다리 하나 만져도 코끼리다. 코 한 번 만져도 코끼리. 이래 알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떤 거는 다른 거 만지고 코끼리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코끼리구나 이게 전체를 보면서 코끼리 코구나 코끼리 다리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 체계적으로 보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래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신앙을 갖춰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크신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큼 또 이 세상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현실이고 모든 우주와 연결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두고 연습시키는 그 세상이라는 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 구원이란 이렇게 광대하다는 거고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고 크시니까 우리가 받을 구원도 그 정도 무한하고 큰 겁니다. 자꾸 저도 보는 눈이 뭐 이래도 좁아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소망을 두고 사는 거 보면 알아요. 뭐 잘났다고 뻥뻥뻥뻥 대도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람에다가 소망을 두고 뭐 집에다가 요즘 뭔 사람들이 집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요. 집. 그리고 우리도 어릴 때 집 없는 사람 서러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 있는 사람 생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때 되는 사람들은 집을 꼭 가지려고 애를 빵빵빵빵 썼어.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나와 복음을 해서 집을 제일 먼저 뒀네 보니까 집. 옛날부터 집이 이렇게 중요한가 보죠. 그렇죠? 집이나 요즘도 보면 집 하잖아요. 그렇죠? 집이 그래 중요한가 봐요. 집. 그래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생명의 주세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하고 뭐가 똑같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잘 붙들고만 했으면 다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이 제일 주님을 알고 주님께 딱 붙으면 다 되는 거예요. 금생도 되고 내생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 땅에서 그래. 요번 그 설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땅에서 오늘 그 결론, 오늘 이 집회 설계 결론은 세 가지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가지고 5가지를 만든다. 그래요. 첫째는 천국을 마련하고, 천국을 마련하냐 지옥을 마련하냐 둘 중에 하나래. 둘째는 부자를 마련하냐 영원한 부자가 되냐. 그 말은 하나님 부자가 되냐 하나님 거지가 되냐 그 말이죠. 셋째는 하나님과 같은 동행하는 영생의 기능을 만드느냐, 하나님과 같이 도무지 동하고 정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내가 돼갖고 하늘나라 가느냐. 또 넷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느냐. 그 기쁨이 못 가지느냐. 그거 나눠지고, 다섯째는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내가 모든 존재에게 감사의 찬송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마련하느냐 수치를 마련하느냐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첫째, 그게 총체적으로 다 5가지를 다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거로 하나님의 형상의 구원을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덧입고 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다면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모든 실력을 다 포함해서 그분을 형상을 덧입고 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그 시간으로도 영혼의 구원이고 폭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뭐 우주와 연계를 뛰어넘는 이 구원이야. 왜 하나님 다음이고 만물 위에. 그래 에베소서는 우리를 만물 안에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교회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 우선 다른 거 빼놓고 예수의 피공로와 성경과 진리가 세 가지 또 있어야 되지만은 우선 그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나 사이의 관계를 교회로 표현한 거거든요. 교회. 그래 교회는 그래서 여기서 그의 몸이라 할 때는 우리 택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어요? 가정교회도 있고 사회교회도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위치해 있고 만물 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만물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내게 대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혼자 있을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었지만은 우리를 목적하신 그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 그 목적이 뭐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도록 은혜를 베풀도록 된 그 예정의 순서이기 때문에 당신을 다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고 때문에 벌써 그때부터 무슨 존재? 모든 그분을 존재들이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의 존재로 사랑의 희생의 존재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죠? 영광의 하나님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딱 되면 뭐 특별하지 이상하게 된 부모 아닌 이상에는 자식을 위해서 벌써 덕 벌라고 생각합니다. 희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희생하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그 희생을 입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그 부모가 참 감사하는 영광의 그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죠? 그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자연계에서 우리가 실감을 느끼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광에 그 부모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또 그러면 그 부모가 영광의 부모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부모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대한 자식에 대하면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는 아주 미련한 것들. 로마서 1장 22절 말씀같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럽게도 아니하고 뭐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 구원이라는 게 한번 자꾸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뭐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아이고 나오면 병도 좀 낫게 해줄까. 예수님도 당시도 보니까 병난을 나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 많았잖아요. 병 낫고 조금 힘이 있으면 이제는 떡을 얻어 먹으려고 저녁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거야. 이제 말씀을 들으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시작이 병들어 힘드니까, 그죠? 제일 나오는 사람이 많고. 근데 찾지도 않아, 어떨 때는. 근데 주님이 찾아가서 고쳐주는 사람이 더 많았어. 그때부터 처음에는 보니까. 사람이라는 건 참 이렇게 힘들어야 겸손해지고 주님이 찾아와도 영접하고 또 주님이 찾아오기도 하지. 세상에 배부름은 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는 것도 거부해버려요. 주님이 찾지도 않아요. 인자에서는 어때요? 원래부터 너무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찾아다닙니까? 지금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시작은 안 그렇지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애들도 우리 키워보면 힘들 때만 엄마 찾지 않아? 응? 평소 때부터 부모의 그게 많이 연습을 받아갖고 감사하고 사는 거지. 뭐 처음에 그 감사를 알겠어?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참 모르더라고. 애 크면 저절로 알아. 그때도 그러더라고. 아니래도요, 배워야 안 돼도요, 감사라는 거는 인간의 도리도 배워야 알지. 그게 저절로 아는 거 아니야. 참, 교육관이 무지한 사람들이야. 제가 어릴 때 그런 어머니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모르더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 저절로 아이가 크면 알아요. 안 가르쳐도 돼요. 난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거든, 부산에서. 애 크면 안 돼. 엄마 감사할 줄 안 돼. 근데 내는 듣기를 어릴 때 옆에 사람들한테, 어른들, 깨어있는 어른들이 또 서북교회도 가니까 병모사에 가르치기를 은혜는 배워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인간은 또 도리를 교육을 받아서 알지 스스로는 모른다. 한번 보세요. 스스로 크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배워야 되지. 배운 자체가 그게 이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뭐 양반 행세라는 분들이 다 이럽니다. 저기 배운 게 없어서 저래. 어떤 인간의 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배운 게 없어서 그래. 그분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배우는 거라고 먼저 보는 거예요. 어떤 테크닉 점수를 어디 입사 시험을 쳤는데 점수를 잘 받는 걸 배운다는 걸 먼저 두는 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은 인간의 도리를 배우는 걸 배운다고 안 하고 무슨 입사 시험을 치고 입학 시험을 치면 그거 점수 잘 받는 그 배운 걸 배웠다고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진짜 배우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도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도 또 도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우리 구원이라는 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 신정 배우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되죠? 의지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알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돈이 왜 필요해? 살다가 보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돈이 좋구나 이래 느끼는 거지. 근데 우리 금은 없어도 살아요.
근데 금이 왜 필요하냐면 그걸 팔아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금이 필요하지. 막 바꾸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 응?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이라는 게 어떤 구원인가 한번 자꾸 세상에 잠깐 지나가면 두고 갈 걸, 어떨 때는 썩어질 것, 두고 갈 것도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목사님 너무 현실에 상관없는 말씀을 한다. 아니 현실에 상관이 있지 사실. 우리가 벌써 늙었잖아. 벌써 죽을 때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어떻게 되나 생각해보고 또 세상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온 거지 내가 노력해서 산 게 아니란 말이야.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젊어서 모를 때는 인간들이 다 뭐 해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가 벌써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애들도 좌절을 겪어가면서 자기의 깨져가면서 이게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른들이 하나님을 뜻을 알아야 된다고 살았겠어요. 지금까지 그게 내려왔겠어. 그분들도 젊어서 우왕좌왕 이리저리 부딪히고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노년에 대해 결론을 내면서 그게 전하고 왔는데 그거를 참 젊어서부터 깨닫는 사람을 얼마나 복이 있겠어. 실컷 죽을 때 다 돼가야 아이고 사람이 못하고 하나님이 주권이구나. 그때 가서 믿어봐야 참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들어가기가 어렵다. 25절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만 되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나와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주동에 대해서 막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그분을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사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믿는다는 걸 자꾸 잘못하고 믿어서 내가 막 앞장서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또 물론 또 하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앞장서서 하면서 주님이 도와달라. 이거는 불이라. 이것도 안 돼. 그 뜻까지도 주님이 이거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주님이 명하신 거를 따라 찾아서 그거를 할 때 내가 다 하면서 주님 도와주시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 이게 의고 순종이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또 주님의 일도 내 지혜가 관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목적 안에 든 자인데 오늘 내가 그러니까 그런 자기 정체성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 나는 이 세상이라는 잠깐 지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까? 또 이게 아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나의 결과적으로 그거를 배우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 설교로 그날 전체를 보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쭉 그래. 근데 그 보면 부자 청년 얘기 거의 안 나. 본문은 그걸 읽었지만은 뭐냐면은 구원이 어렵다 이 한마디 하고 쭉 이 설교를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본문 설교 아니라고 보지만
본문의 핵심적인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자, 구원 이루기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기본권 하나님만, 건설권도 는 우리가 인간의 그것이 들어가 있다 이래야지만, 건설권은 그럼 내가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건설권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정도의 내가 따라가는 그게 들어있다는 거고, 기본권은 내가 따라가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는 가야 안 되겠어? 그렇죠? 따라가는데 힘들었다는 거지. 내가 그 일을 하기에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뭐라고요? 그 일을 내가 하는데 힘을 쓰는 겁니까? 뭐야? 따라가는데, 백혁인 목사님 입장에 받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노력은 받는데 힘을 쓰고 따라가는데 힘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애기, 우리 옛날 민지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따라가면 밥도 얻어먹고 과자도 얻어먹고. 근데 그게 뭐 돈 번 거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 밥도 먹고 또 뭐도 하고 이래요. 알겠죠? 따라가고. 그래,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 인간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뭘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그 율법자 행위를 그날 자랑하잖아요. 그거 갖고 남을 물시도 하고 자기는 어렵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 아직까지도 이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이 뭐 이렇게 남보다도 더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구원이 아니야. 인간 수준의 그거 구원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다 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건설하고 또 하나님 부자가 되고 또 하나님 형상에 하나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을 따라 통하고 종하는 기능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 있게 돼버리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돼버리는, 남의 모든 존재에게 영광에 찬송이 되는 내가 되는 거고, 요거도 먹는 내가,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게 우리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뭐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우리가 큰 데부터 작은 데까지, 저는 다윗을 보면서 들에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손가락으로 해를 만드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가락으로 해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신다는 큰 테두리를 알았어. 또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은 오장육부 하나하나를 신묘하게 다 또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또 간섭하시고 참 신묘막체가 다 지으심을 보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돌아가는 게, 그죠? 신묘막체게. 여러분들 풀의 그 생태를 다 인간이 알겠어요? 사람이 뽑아버리고 바른 풀의 생태도 인간이 다 몰라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세밀한 거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간섭하는 다윗은 그걸 또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걸 주권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걸 알고 크심을 알기 때문에 사자도 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존재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했고,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모두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나 상관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 백역의 목숨 깨달은 대로 어느 것도 나를 해야 하는 게 하나도 없대.
좁은 범위에 보면 나를 해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해야 하고 세상을 해야 하는 거지만 넓은 범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양육하는 데 보면은 그것이 나를 해하는, 알고 보면 다 나를 돕는 거네. 마귀도. 이 시대적으로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돼도 이걸 내가 이게 나를 해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나를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 복종하도록 만드는데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세상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도.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이런 넓은 범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제 설교 들으면서 저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그게 저도 어려서부터 그 내 신앙의 그 표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죠. 왜? 모든 걸 살아보면 인간이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40편의 그 말씀이 항상 저도 마음에 심금을 울려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뭐요? 불안해하느냐. 사람이 그렇게 낭만과 좌절 때가 다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웠으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그래, 낭만과 좌절을 다 겪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줬어요? 이래 묻고 묻어. 그럼 어떨 때는 믿고 기다리고 있으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거 하랄 때가 있어.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에 어릴 때는 뭐가 해야지 되지.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겠나. 근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그게 이제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유애굽 병정이 막 뒤따라오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거를 보라 했죠. 가만히 있기만 믿고 보기만 해도 하나님 일을 하신대.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 또 하나는 내가 믿었으면 순종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순종해야지.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던지는 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해야 되잖아요. 또 믿기 때문에 사자한테도 달겨들어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라는 거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행동이 있어야 될 때가 있고 행동까지 어떨 때는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만 결과적으로 마음에 믿으면 그게 하나의 그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주님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긴 하는데 따라가면 됩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그 정도는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입에다가 옥녀 씨 예 갖다가 주는 것까지도 좋아. 그럼 입 벌리고 있으면 여줘야 돼? 여주는 것도 귀찮아. 씹는 것도 귀찮아 갖고 그럼 목에 넘어가도록 해줘야 돼? 그건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될 수도 없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뭐 하면 받는 노력은 해야 그 감사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따라가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디로 있든지 다 따라가는 자며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가고. 우리 구원이라는 게 자꾸 얘 말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도 건설권이라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그것도 아니래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구원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큰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 값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없이 요한 어디 있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덫을 사라 했잖아.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해놓고 사라고 또 말하는데 뭘 갖고 산단 말일까? 산다는 값을 줘야 되는데 너 자신을 다 주라는 거예요. 그죠? 제일 귀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 있잖아요. 이거 내 소유가 아니야. 주님 것인 줄 알고 살면 돼. 이것만 주면 다 돼. 근데 또 라우디가에 보면 사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또 안약을 사서 또 옷을 사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는 뭐 끄고 사라는 거는 평소에 거기다 자기를 들여 사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구원이 어렵다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따라가고 뭐요? 예? 잘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고쳐지기가 참 어려운 거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줄 알아. 근데 이제 부자 청년 돼 보면은 영생학교에 나왔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 재물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 근데 그는 영생구원보다도 재물을 더 바랐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야. 자, 말은 영생을 했지만 실상은 돈을 쫓아갔어요. 영생구원을 쫓아갔어요? 예? 돈 쫓아갔지. 예. 돈이 자기의 주인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어느 게 귀중하냐 또 드러날 때가 있는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바로 너 속에 어떤 우상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귀하냐? 예수 믿는데도 그건 꼭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데 그거 있는 거. 뒤에 보면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 뒤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크고 하나님이 크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하신 구원이라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에 사람들이 다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자기 속에 모르고 있는 그 우상. 그죠? 그 우상이 장일 수도 있고 자기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기 육의 생명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 명예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셔서 갖고 있는 건데 그건 뭐 하나님 갖고 하면 다 없어질 것 아니겠어. 그 재물도. 건강도 없어지잖아요. 자, 우리 이인자 지사님도 지금 그 한창 뭐 건강 자고 나면 되고 할 때 건강 이 정도까지 나이가 들면 없어지지 몰랐지요. 그렇죠. 그 건강이 깨져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뭐 다 늙어도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까지 그렇게 여긴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제 안다 하더라고.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보니까. 자, 이러면 잘못 들으면 내가 할 게 없네. 그냥 나는 내 할 게 뭐가 있어. 어려서 깨닫지 못할 때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래. 인간이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신의 협동설이 있어도 인간은 낙심하게 돼. 하다가 보면 다윗같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세상 힘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따라가고 받는 것만 한다는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래요 묻고 하나님 힘이 없네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때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은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받아서 살았고 또 하나님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게 없고 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이 했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장로들이 멀리 서서 그 면류관을 보좌 앞으로 던졌다고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구원.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겠어요. 그래 이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내가 목적의 대상인 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땅에 부자 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잠깐 인기 얻는 그게 우리 일이 아니고 세상에 좋은 집 하나 두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게 대한 목적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부여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천국을 건설하게 되고 5가지 또 뭐가 또 나와요? 하나님으로 부자 되고 또 그다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기능을 또 덧입고 그다음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인간이 다 살다 보면 좋은 것도 가져봐도 별 나중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근데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거는 항상 만족한 거예요. 끝이 없어. 세상 거는 나중에 권세를 취해봐도 그게 만족이 없고 도리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렇죠? 돈도 좋지만 취하면 좋지만 그걸 하나님 잘 안 지켜주고 잘 안 지게 되면 돈 때문에 더 어떻게 고통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땅의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잘못돼서 그럼 우리는 돈도 권세도 명예도 필요 없나? 하나님이 주셔. 우리 필요한 만큼 주셔. 썩어질 것도.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영원한 부여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땅의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살게, 거기에 종이 안 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갖다가 버릴 수도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세상, 돈, 명예, 권세는. 그걸 버림으로 더 영원한 주님과 주님의 것들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내 보물을 부자 청년 보고 그렇게 하고 그럼 내 보화를 땅에 하늘에 쌓아둔 게 된다. 이랬잖아요. 그게 어디 있지?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러다 있어요. 하늘의 보화. 이거를 우리가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하늘의 보화. 그래. 우리 구원은 아무 때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그 목적 안에 계획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주권이 큰 주권이 여기서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중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어긋나서는 안 되고 저도 제 살아올 때 많이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지 이걸 내가 어긋나면 아무리 해봐야 되지도 않고 그게 가장 미련한 거. 하나님이 내게 대한 목적을 정하신 그 목적이 가장 귀중한 거고 그죠? 또 그 목적을 이루실 주님이 예정하시고 주권으로 성령하는데 그게 내가 욕심대로 한다고 그것이 내 욕심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계획이 예정이 뭉개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어려울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의 그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따라 모든 걸 버려야 되겠다고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하니까 이만큼 오고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야, 그 경남중학교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진짜 나는 영어 한자도 안 써보고 들어가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전부 다 그때 걔들은 다 과외를 다 하고 왔다. 그 시대에 과외를 다 하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따라가려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는데 그럼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히 공부를 따라가야 되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래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고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거니까 그럼 이거 따라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맞도록 하나님 또 주시는 지혜가 있겠지. 그 안에서 뭐 세상을 좀 그럼 하나님이 다 그것만큼 채워준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주를 위해서 더 큰 걸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다니엘가 채워줄 수도 있는 면도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있고 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뭐 세상 손해보는 것도 그게 죄인 있는 거다 하고 그래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걸 다 하자. 뭐 3일 예배, 5일 예배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요즘 애들이 내가 그것까지 강요 안 해. 시험 때니까 뭐 예배도 안 오고 뭐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너 뭐 시험이라도 예배 드리러 와야지. 주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어떤 날 애들은 주일날도 공부한다고 그치 안 오는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주일이니까 뭐 3일 예배, 5일 예배도 안 오고 뭐 그 주일이 아니라고 안 오고 하지. 그래도 그건 자기 정한 대로 되는 거야. 그래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 은혜를 받아가면서 모든 공부를 하고 모두 하겠다는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건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야. 그 깨달음을 전해줄 수는 있어.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너 복을 다 줄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까지 말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겠어? 그죠? 스스로 깨닫고 놔두면 알아지겠어요? 못 알아지지. 한두 번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해야지. 그걸 받아들이면 제가 복이 있는 거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그래 예배는 다 드려보자. 그리고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상 공부하는데 뭐가 술술술 들어오고 막 그래. 그래갖고 2학년 때부터는 장학금 받았어 또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려서부터 다윗이 양을 칠 때 경험이 있는 것 같이 그죠? 저도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데부터 학생은 공부 때부터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는 거야. 공부할 때부터 주를 위해서 공부도 손해봐보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또 내 역사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러면서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크신 하나님의 그 목적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이루는데 주님이 필요한 주님이 아니에요. 보통은 내 욕심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조금 좀 별부르면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고 이래 되잖아. 그죠? 그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건 다 써가지고 지저분한 것. 하나의 목적과 예정을 보면서 가야 돼.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목회하면서도 그래 내가 인간이 보는 목회 성공을 하냐? 아니다. 하나의 목적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는 거 아니가? 그것 때문에 그래야 되면 버릴 게 있고 그죠? 붙잡고 계속 나가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만 보고 하면은 못할 게 많아요. 세상에 알겠죠?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똑똑한 부자가 못 들어. 인간의 그 요소 갖고 되는 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준에 여기다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 못 버려갖고 주님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그 잘난 거 갖고 이루는 구원이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중에 돈도 하나고 어떤 사람 권세 때문에 어떤 사람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 뭐 때문에 주님 끝까지 못 쫓아가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